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당분간 25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회막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평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보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아멘. 원래 출애굽기 20장까지만 하고 레위기를 해야 되나 원래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장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에서 늦어도 7년 안에 성경을 한번 띄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1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속에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5장을 지금 계속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사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레위의 손자들에게서 난 고핫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여리고성을 원래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호수아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 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냥 걸으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2년줄 학교 때 여리고성에 법궤를 메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양각 나팔 양각으로 만든 그 나팔을 불면서 7바퀴만 돌면 되는 겁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제사장이 나팔을 분 채 돌. 그걸 유년주학교 색칠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리고 와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때 미갈이라고 있는 와이프가 있다가 조롱합니다. 모세를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나 여호와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600만으로도 얘기하고 400만으로도 200만 2km 앞에, 한 1.5km에서 2km 앞에 왜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앞에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려면 저 앞에 한 2km 정도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앞서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그 위에 금판으로 덮습니다. 거기에 천사들 둘이서 감히 하늘을, 하나님을 향해 보지 못하고 이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얼굴이 이 법궤의 그 속죄소라고 하는 위 덮개는 제사장의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오늘날에 얘기하는 건강식,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당뇨가 생기지도 않고 아무리 먹어도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 이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한 달을 마치고 이제 한 60대가 돼가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60대가 돼가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 이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막상 일터에 나가서 힘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온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종교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법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비나스와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자녀가 있다가 싸움에서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0명이 죽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홈리와 비에나스가 뭐냐면 제사장이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드렸던 제물을 삶을 때 갈쿠리 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자기가 고기를 건져 먹었고 성전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이게 동침했던 자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다가 법궤를 가져왔다가 3만 명 정도가 또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정말 소중하고 우리의 가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것을 드려야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기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아이들과 이곳에 오는 선생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업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경건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홈리와 비에나스가 그 하나님 보기 정말 악을 행하고 나니까 이 법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에 빼앗긴 곳에서 이 다곤이라는 신전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이라는 신전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목이 잘리고 이거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아마도 하루 더 뒀으면 이 발까지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도 없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또 딴 곳에 갖다 놨습니다. 그때 거기에 독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에 두었다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임재와 영광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 하나님이란 분이 감히 이 법궤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천지창조 우리 창세기 할 때 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 땅 아래에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기업 하나 조그만 거 갖고 있어도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나님이 조금 복을 주시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그게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걸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이곳에 있는 이게 성소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하나님만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권세는 재정일치였기 때문에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세의 권세, 리더십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에 대한 권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화해.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아자손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뭐합니까? 혹시 저는 안 본 것 같은데 그 인디애나 존스의 레이더 오브 로스트 아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요거 히틀러가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유가 그 나라는 종교세를 내잖아요. 그죠? 지금 한 7, 8개 나라가 종교세를 받는데 가장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뭐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뭐 그로스에서 뗍니까? 네트에서 뗍니까? 이 또 고민하잖아요. 이건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크기대로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으로 가면 무조건 이겼다는 거예요. 멈춰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여야 됩니다. 이게 만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권위가 우리의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랍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잠깐만 요약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며 원수들이 물러갔고 궤가 정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안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가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 여기에서 졌던 전투, 이거를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4,000명이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 이 하나님의 법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지 대통령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이 임할 때 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자식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부가 또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다가 또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요새는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몸뚱아리만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그래서 언약궤의 구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말씀드립니다. 이 조각목, 아카시아라는 나무, 이게 벌레도 먹지 않고 아주 단단한 나무로 지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 됐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정부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교회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레위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입니다. 고핫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핫에게 언약궤를 메어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이건 레위 지파와 나중에 아론 대제사장의 권한을 주는 이 아론 지파만이 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십계명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죄를 이 속죄소 위판으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의 역할은 언약궤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면 한 바퀴를 돌라고 하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 7바퀴를 돌라고 하면 7바퀴를 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명령에 대한 순종과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빼앗겼을 때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아스돗의 다곤 신전이 쓰러지자 다른 도시로 옮겼을 때 독종이 나고 그리고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그냥 돌려줬다가 나중에 기랏 여아림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군사를 보냅니다. 좋은 수레를 보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았거든요. 고핫 자손이 메고 왔으면 제사장을 보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나중에 결정적인 거는 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드 때문에 얘기하는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하늘을 열어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3개월만 뒀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갈이 모세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과 일평생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낮추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을 낮추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죄 안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개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 속에 남은 날들 살아가는 하나님의 고핫 자손, 레위 자손과 모세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정